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약하여 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감당치 못할 일들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니니라. 아멘. 아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제 마음에 관한 이제 그런 설교도 많이 하게 되고 이야기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참 진실했으면 좋겠다. 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신실하고 진실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특성을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진실하게 하소서, 또 신실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저는 그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요즘에 그 찬양에 묻혀서 삽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또 나의 마음 받아주소서. 또 내 기도 들어주소서. 내 기도. 요즘에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하거든요. 여러 가지 정말 우리들에게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내 기도 들어주소서. 내 마음 받아주소서.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에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실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기가 있다면 진실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이 또 둔하여지지 않고 우리가 이 험한 또 죄악의 물결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완악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의 마음을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인내가 정말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잘 견디면서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이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엔 온갖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그것이 여러분 그냥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우리를 끄집어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유혹을 합니다. 덫으로 씁니다. 미끼를 끼웁니다. 그것을 덥석 물도록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 왜 상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상심이 될 때가 있죠. 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 마음에 낙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상심하고 낙심하고 내가 넘어질 일들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때로는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내가 넘어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움들이 물밀듯 내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라,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이 상심이 되자 불평하기 시작했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상심했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면 될 텐데, 정탐꾼에 의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자기들보다 더 힘이 강한 민족들이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 강대한 민족들은 몰아내야 되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그들을 몰아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상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좌절한 거고 낙심한 거고, 무슨 방법으로? 맞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힘이 강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 관점에서 보면 맞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심이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가 더 낫다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는 안목도 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두 사람의 말보다는 이 10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10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이 두 정탐꾼이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보다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면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온 소리에다가 죽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고, 바른 말했다가 나는 그렇지, 여기서 두 정탐꾼은 바른 말 한 거예요. 옳은 말 한 거예요. 그랬다가 백성들한테 죽을 뻔한 거예요. 사람이 참 어리석어도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미련해도 저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상심될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만 안 돼도 마음이 상심이 되잖아요. 내 계획대로만 안 돼도 우리들은 마음에 큰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만 안 돼도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거기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그 괴로움을 가졌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둘째 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첫째 부인. 여러분 둘째 부인, 첫째 부인 하니까 뭐 부러워하시는 분 혹시 여기는 없겠지.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첫째 부인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난 것 때문에 둘째 부인 나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여러분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아이를 주질 않아서 왜 이런 수모를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투정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기도하는데 뭔가 그 여인이 기도는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뭔가 입술로 중얼중얼 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뭔가 저 여인의 행동이 좀 이상하게 보여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라는 여인한테 어찌하여 이 대낮부터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이런 술 취한 모습을 보이느냐는 책망을 하잖아요. 한나가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해서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여 낳은 아들이다 해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힘없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는 거로 인해서 한을 맺힐 만한 일을 당했는지 어디 가서 그 한을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맺힌 한을 그는 풀 길이 어디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누구냐면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재판관이었었는데 당시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 그래도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 과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문전박대 당하지요. 또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문전박대 당합니다. 그래도 또 찾아가고 문전박대를 받지만 문전박대 받을 때마다 여러분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너질 때는 이미 다 무너진 거겠죠. 자기 자신의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는 거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오직 이 원한을 풀어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문전박대 받지만 찾아가다가 매일 아침 문 앞이 소란스러우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저 여자는 끝까지 찾아올 여자다. 차라리 저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서 저 여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번거롭겠구나. 아침마다 이게 뭐냐, 아침마다 번거롭게. 차라리 그냥 풀어주는 게 낫겠다. 그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 여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구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힘없는 과부는 난망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리고 간청했습니다. 이러한 액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이 상심할 일이 있습니다.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만 안 돼도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를 한번 좀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눈먼 소경은 믿져야 번전이지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믿져야 번전이지 뭐. 내가 믿져야 번전이 지나가는 예수님 불렀다가 그분이 고쳐주시면 좋은 거고 뭐 안 고쳐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믿져야 번전이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죠. 소경은요. 그 소경의 심정을 보면 결사적이었습니다. 결사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렸어요.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그렇지만 소경은 결사적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서 지금 잠잠할 때냐?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는데 당신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서 잠잠하라고 해서 내가 조용히 하고 지금 잠잠할 때지 않느냐?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 소경은 결사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방해할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결사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내 마음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무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감각을 잃으면 안 돼요. 마음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무디고 강팍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지켜라.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그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데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신앙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적당한 그러한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삭개오는 누가 봐도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직업도 괜찮았고 돈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보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부러움의 대상이지요. 돈이 저렇게 많은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 걱정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삭개오도 뭔가 문제가 있는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상황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키가 작은 데다가 자기보다 키 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으니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설사 이렇게 가까이 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이 세리장,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죄인 취급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그 죄인 취급받는 세리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자기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더 걷어서 부과된 세금 내고 나머지는 인마에 포켓하는 이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다 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자고 그 사람들이 있는데 가보세요. 맞아 죽지. 그러니까 갈 수도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괴로운 일들,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흔히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신을 갖게 되고 또 짜증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도대체 어느 때까지 저들이 내 말을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뭘 더 보여줘야 되느냐?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힘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면서 먹을 것을 그들이 스스로 생산했습니까? 그들이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으며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불뱀을 그들 진영에 보내버리셨어. 어느 때까지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마음에는 의심으로 가득 차고 불신으로 가득 차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으로 가득 차고 조금 참을 줄 모르고 어려우면 견딜 줄 모르고 툭하면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여인으로서 참으로 그 병은 참 지저분한 병입니다. 피가 이게 그치질 않으니 그래서 그 여인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썼습니다. 효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효과가 없었어요. 모든 재산만 낭비하게 된 겁니다. 삶에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이런 절실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결사적인 그런 마음이 뭔가 있어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밑절에 본절이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결사적이고 간절하고 뭔가 절실하고 어느 정도 절실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저 옷에다가 손만 대도 내 병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무리들 틈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접근해 오면 어떻습니까? 벌써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환영하겠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예수님의 옷에서 자기 손이라도 대보려고 그 군중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오죠. 그리고 자기 몸이 치유된 걸 이 여인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걸음을 멈추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절실하게 자기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 여기서 물이 밀치다 보니까 누가 예수님으로서 손을 대는 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그 이상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과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아셨던 겁니다. 옷에 손을 대고 자기 병이 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더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벌 주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라고 자기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예수님께서 여인아, 그래서 여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더 주시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내 이 마음을 계속적으로는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실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결사적인 어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둔해지면 안 됩니다. 둔해지고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내 마음이 이기주의와 세상의 정욕에 물들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고 세상의 죄악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틈을 내지도 아니하고 배가 물 위로 지나가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듯이 우리가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죄악의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틈을 주지 말고 차단하고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보세요.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날씨가 덥잖아요. 폭염이잖아요. 그러면 불쾌지수가 어때요? 여러분, 불쾌지수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옆에 와서 더운데 왜 그런데? 저기 가서 불쾌지수 올라가는데 그냥 또 누가 와서 묻은 것도 묻고 물은 것도 묻고 그냥 그래. 불쾌지수 올라가는데 앞에서 신호 막는데 차는 안 가지. 그러면 또 그냥 이 마음이 우리에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요. 생각을 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순간 모든 상황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폭염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폭염 속에 여러분 조금만 더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동할 때 시원한 물, 복분자 물을 맛있게 한 병 가져가요. 운동 딱 끝나고 이제 차 있는 데 가면은 꼭 내 옆에다 차를 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반 딱 따라서 마시라고 좀 얼마나 시원하게 마시는지.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물. 혼자 먹어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냥 같이 나눠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세게 여러분 지켜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이런
절실함과 간절함과 결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이런 기적들이,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가정 속에, 여러분이 손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맛봄으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이 진실하고 정결하고 온유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부르짖고 간청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마다 열리게 하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의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켜주시어서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려운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마음을 지키며 또한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저들의 선을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또 따뜻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